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그림을 보내드렸죠? 참고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7개의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어떤 희한한 환상을 봐요. 우리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자와 어린 양,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그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 뒤에 보면은 7개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세상을 어떤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시는 이야기가 3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7도장. 성경에는 인이라고 되어 있는 인. 도장 인자 있잖아요. 도장이 있어서 7인을 뗀다 할 때 도장이에요. 7개의 도장, 또 7번의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뿍뿍뿍 불어요. 대접, 이 큰 대접을 쏟아내는 그런 7개의 접시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이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야기들이 영적인 전쟁이가 나오고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모두 멸하시고 새롭게 될 거야. 이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알 수가 없어요. 글자 하나하나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마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옛날에 뭐 서동요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아닙니까? 우리나라 신라시대 문헌을 외국 사람이 읽는다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로 번역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전체적인 흐름과 신학적 배경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 세상에 지금 이걸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그냥 막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 첫 번째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할 거예요. 7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7개의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첫 번째 이야기를 읽을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알죠? 에베소서. 그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7교회는 7개의 교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전체가 7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7교회 이야기가 사실은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7개의 메시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이렇게 막 나눠서 순서대로 이거 그렇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하니까 뭔가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나요? 혹시 우리 아이들은 언젠가 첫사랑을 하게 될까? 첫 생각, 첫 마음 하니까 떠오르는 게 언제냐면은 저희가 이 동네 이사 왔을 때예요. 이 동네 이사 왔을 때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벌써 그게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이사 오면은 짜장면 먹잖아요. 이사하는 날. 그래서 그때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여기 무슨 짜장면집이 맛있어? 라고 말했을 때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추천했던 집이 동보성이라는 짜장면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땐 진짜 맛있었어요. 특히 짬뽕을 꼭 시켜서 먹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짬뽕을 얼마나 시켜 먹었던지 지금도 그 쿠폰을 안 버리고 있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집이 맛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자기네 주방장도 바뀌지 않았고 조리법도 바뀌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며 저도 맛이 없어져서 우리는 그다음부터 거기를 안 시켜 먹게 됐습니다. 왜 변했을까? 주인이 정말로 바뀌었나? 아니면 주방장이 바뀌었나? 말이야 그렇게 했겠지만 분명히 이건 맛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거기서 안 시켜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 번 다시 주문해 보긴 했어요. 혹시 그때 갑자기 주방장이 아파서 다른 사람이 왔나? 이러면서. 근데 결국엔 그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맛을 지켜내는 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이 예전에 중국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중국집이 초반에는 실력 있는 주방장을 쓰다가 나중에는 좀 실력 없는 단골이 잡히면은 좀 연봉이 적은 주방장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 노래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의 노래 중에 첫날의 약속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첫 개업식 날 친절봉사 외쳐대면서 맛도 좋더니 어떻게 된 거냐. 실컷 놀다가 개학식 날 굳은 맹세하더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아프고 난 뒤에 시작했던 아침 달리기 계속 하나요? 한눈 안 팔고 여자친구 잘해주고 있나요? 뽑아주셔서 고맙다던 그 아저씨들 지금 뭐 하시나요? 월요일 아침 고쳐 매던 구두끈은 어때요? 어렸을 적 맹세했던 그 약속들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린 끝까지 함께라던 그 친구들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여기에 이제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더군 흐지부지 사랑에 식듯이 별 가책도 없이 뭐 원래 뭐 그런 거 아니냐더군 이러면서 노래가 나오는 노래였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죠? 여러분도 아마 첫 마음일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처음 들어갈 때 기억납니까?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납니까? 결혼식 할 때 그 결혼식장 앞에서 했던 그 마음들이 기억납니까? 우리 아이들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보면서 정말로 벅찬 감동을 느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까? 그때 아이들 보면서 내가 정말로 잘 키우겠어 하면서 막 다짐을 했었는데 비록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지켜내는 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이고요. 성경의 뚜껑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새롭게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한 장의 그림으로,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이렇게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요약을 했어요. 뭐 했던지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세 글자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가 교회, 두 번째가 예수, 세 번째가 승리. 이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감상하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한 편의 음악 같은 책입니다. 한 장의 그림 같은 책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태도를 기조로 해서 본문을 읽어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7개의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연히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 쓴 편지는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은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뭔가 대단한 분이 있죠? 이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7개의 이 편지, 교회별은 편지 맨 앞에는 누가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표현이 다 달라.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테스트해서 잘 분별해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네 잘했어 이 말이에요.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거다. 처음에 너희의 그 신선했던 새로웠던 그런 마음들을 버린 거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은 이렇게 그 마음, 너의 모습을 돌이켜서 스스로 잘 살펴보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처음에 네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막 가게 되면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야. 이런 표현을 목사님이 많이 써요. 촛대를 옮긴다. 그건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희망의 그런 기준을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한 거 있어.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해. 나도 그것을 미워하거든. 니골라당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기록이 남진 않아 있어요. 하지만 신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니골라당은 당시에 약간 육체적인 죄들, 그러니까 영과 몸을 영적인 것만 굉장히 고상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의 육신적인 거 그거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거짓말했던 그런 잘못된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에베소라는 동네 그 도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부산이든 뭐 강릉 이런 것처럼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그 에베소라는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 종교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게 많았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 철학들,
그리스 신화들이 많아서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문화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던 니골라 당, 너네가 되게 그런 니골라 당을 굉장히 조심했지? 나도 너희의 마음에 동의해. 그러므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이거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에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이요. 7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이걸 잘한 사람은, 끝까지 잘 지켜낸 사람은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되었을 때 종말의 날에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는 좋은 일일 겁니다. 첫 마음은 중요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첫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안 하는데 너는 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꽃게가 옆구리 걸으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이 녀석아 넌 똑바로 걸어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아들이 자기 자식 꽃게가 똑바로 걷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아빠가 잘못하는데, 엄마가 잘못하는데 너는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의로워. 그러니까 너희도 정의롭게 살아. 나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첫사랑을 기억해. 첫 마음을 기억해. 라는 말은 나는 항상 첫 마음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첫 마음을 지켜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별은 7교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상징들을 봤을 때 여기서 7별은 교회고 7금촛대는 하나님의 희망을 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붙잡고 계신 분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들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모든 성도를 변함없이 처음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엄마 아빠가 기뻐했겠죠. 근데 엄마 아빠보다 더 기뻐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우리 승현이가, 우연이가, 유아가, 산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뻐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뻐하셨던 그 기쁨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물론 우리 애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가장 반가워했던 분은, 물론 그땐 최용 목사님이셨겠지만 더 반가워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말은 해시계 생각하면 돼요. 해시계. 해시계 뭡니까?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태양이 움직이니까, 물론 태양이 움직이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만 그림자가 바뀌잖아요. 그림자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가득한 빛이고 항상 완전하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을 만큼 변하지 않는 분이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잘한 거 알고 있다.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잘한 거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희가 못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4절에 우리의 약점도 알고 계시다. 너희 첫 마음 배웠던 거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 하나님 먼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마음을, 첫사랑을 지켜내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근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첫사랑을 돌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우리 부부 결혼하신 분들 있는데, 여러분 연애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가 처음 됐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불가능해요. 왜냐면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면요, 그냥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은 뇌에서 호르몬들이 팡팡 터져 나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호르몬들이 막 나와요. 옥시토신, 도파민, 페닐에틸라민, 바소프라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연애할 때는요,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 좋게 보이고, 그 사람이 막 같이 있으면 너무 신나고 재밌고 막 그래요. 그거 이제는 안 나와요. 이제는 저희 결혼한 지 벌써 몇 년 됐나요?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20도 그 정도 비슷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런 호르몬들은요, 진짜 사랑의 호르몬이 아니에요. 사랑을 도와주는 보조제 같은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그런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 그때의 그 떨리는 감정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의 다짐, 그때의 그 태도, 그때의 그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당신을 평생 지켜주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아기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마음 먹었겠죠. 내가 너를 정말 평생 사랑해줄게.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생각했겠죠. 그때 그 다짐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태도는 항상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 첫사랑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떨리는 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참 쉽지 않아요. 뭡니까? 기본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날 위해 돌아가신, 날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고 더 깊이 배우고 복습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새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첫사랑을, 첫 마음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된 걸 지겨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 됐다는 것을 지겨워하면 되겠습니까? 사람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가 지겨우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지겨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십자가, 복음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읽었겠죠? 근데요, 아무리 읽어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십자가에 대한 책을 읽고,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책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달라요.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다 모르는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 내가 이거 다 이해할 수 없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라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십자가 설교할 수 있어요. 말할 때마다 다를 겁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무뎌지지 않게. 왜냐하면 인간은 무뎌지게 되거든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영화를 한번 보고 왔어요. 되게 오래간만에 그랬어요. 애들이 이제 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이제 아내하고는 카톡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평소에 저녁에 집에 오면은 이런저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요즘에 우리 가족 단톡방이 이제 생겨서 옛날 사진들을 가끔 올려요. 산이 깐난쟁이 때 볼이 이렇게 빵빵하던 그때 그 사진. 이수가 막 태어나서 막 울던 사진 이런 거 막 올립니다. 그럼 애들이 엄청 짜증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진을 보면서 저는 다시 떠올려요. 그래, 이렇게 예뻤지. 이때는 참 사랑스러웠지. 그래, 우리 아이들은 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 계속 떠올립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제 컴퓨터 하드에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 사진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진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진 보며 살아도 재미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그래서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요, 나는 내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어. 그들이 거짓말장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어. 너 정말 잘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막 칭찬하십니다. 너 잘하는 거 있어. 너 니골라당이 하는 일 미워하지? 나도 미워해. 너네 참 잘했다? 나도 너랑 똑같은 마음이야. 너 지금 참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그 처음 마음을 지켜갔던 그 시간들을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지켜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하십니다. 영생을 주는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그 이야기의 상징이 창세기에 있어요. 그 얘기를 갖고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희망의 그 열매를 내가 먹게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의미를 지켜낸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첫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항상 노력해야 돼요. 목사들이 사실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책도 읽으려고 하고 평소에도 찬양도 꾸준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많이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는 성경을 읽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주일 설교를 큐티를 열심히 집중해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뭔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그냥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여러분에게 맞는 뭔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찍 잠들어 좋은 컨디션으로 주일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좀 더 집중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라고 안 해요. 우리 교회 예배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게 가장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마지막까지 그 열매를 먹는 날까지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 첫사랑에서의 핵심 단어는 또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은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어떤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지켰고 지식을 쌓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채워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첫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했던 그 일을 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하라는 거. 그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지난 12월 초에 동행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그때 그 꿈꾸는 페달 영상 같이 보면서 교회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에 2장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교회가 첫 모임 이 모임을 뭔가 조직적이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새로운 일을 하고 함께 소통하며 함께 재미있게 지냈던 그때 했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문명화된 도시였고 시스템된 곳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잘 되었고 교리가 안정되어 있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뭡니까? 잘못된 교리를 바르던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되게 탄탄했다는 얘기입니다.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는 말이 뭡니까? 니골라당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을 잘 지적해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시스템적으로는 잘 정리되어 있고 교리적으로, 생각적으로 체계적이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너무 체계적이었던 나머지 그 처음에 그 신선했던 그 흥에 겨웠고 서로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했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처음에 했던 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처음 만나서 함께 연애하면서 서로 사랑했던 그 행동들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만나서 처음 아이를 태어났을 때 그때의 우리 아이와 함께 했던 그 첫 마음들. 아마 지금 대응 형제와 초롱 자매 그걸 다시 배우고 있는 시간일 텐데 우리도 그거 보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 그때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뻤던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밤새 안고 있었던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혹은 우리가 이렇게 그 예전에 목동에서 다시 나와서 새롭게 교회가 리스타트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었지? 그 첫 마음의 그 실천, 그 흥겨움, 그 즐거움, 그 새로운 마음들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무뎌지지 않게 새로운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담긴 교회를 향한 7개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그런 첫사랑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전히 항상 그 새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첫 마음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첫사랑이 떨리는 것으로 다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뭐가 핵심인지, 뭐가 본질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부활의 그 소망을 항상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는 생각의 변화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세상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가를 더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를 다그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너의 처음에 그 즐거웠던 행복한 마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살지 아니야. 내가 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첫 마음을 포기하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부부들이요. 부부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자식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도 없이 자식은 골칫거리야 라고 하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냥 포기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안 그럴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부부에게 더 노력해가 아니라 너희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네 마지막 날까지 재밌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부모들에게 자식들에게 위해서 더 헌신해, 더 노력해. 라가 아니라 자식 키우는 그 즐거움, 자식 자라는 그 기쁨, 그 설레는 마음을 계속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자식 자라가는 모습 보면서 재밌게 살 수 있어. 교회에게 더 봉사해. 이게 다가 아니라 교회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든든하고 기쁨의 행복한 공동체인지를 항상 느끼면서 새롭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같이 교회, 예수, 승리 이 거대한 물줄기의 첫 번째 샘물인 겁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아침 큐티도 요한계시록으로 본문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은 되게 무서운 책, 부담스러운 책, 굉장히 뭔가 희한한 책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재미있게 유쾌하게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날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것도 잘했고요. 이런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래 너 참 잘했어. 너 참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왜 너 나를 믿고 교회가 되는 것이 왜 행복해 보이지 않지? 왜 너는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지? 왜 너는 힘들어하고 있지? 왜 지쳤지? 왜 너는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물어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함께 예배한다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든든하고 평안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첫 마음을 회복할 수 내가 도와줄게.
다시 신나게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즐거운 삶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둥이 되어서 그렇게 솟아나는 그 샘물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생명나무를 향한 우리의 거룩한 여정이 다시 신명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희망으로, 같은 즐거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모든 희망의 씨앗 되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변하지 않는 그 처음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말씀 앞에서 서로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의 역사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지체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